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장황하게 설교를 했는 부분인데 조금씩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설교한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이입니다. 다른 곳에서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긴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본 적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설교한 부분들이 보입니다만은 아테네 설교는 다른 곳과 좀 특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레오박 원덕에서 바울이 첫 번째 무슨 얘기하냐면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러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범사에 늘 남들보다 종교적 열심이 뛰어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그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면 다 종교적인 것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사실은 쇠붙이라든지 돌 조각으로 만든 것이 다 우상이긴 하죠. 어찌 보면 미신적인 게 더 크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신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인데 두루 다니면 이제 바울이 한번 보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그런 제단을 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 제단을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신에 대해서 여러 개의 신을 하여튼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에도 섬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어느 신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신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신을 제단을 놓고 섬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것은 바울의 시대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주전 600년에 그때부터 아테네에서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 배경에 보면 주전 600년 6세기죠. BC 6세기에 아테네에 큰 전염병을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이것은 우리가 신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신의 이름을 만드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난 바울이 지금 있는 이때까지도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례를 보면 바울이 지나갔지만은 그 이후에도 AD 2세기, 3세기까지도 그렇게 여전히 섬겼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다른 신에 대한 전혀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나 잘 봐달라는 이거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23절에 한 말이 왜 실수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시작할 어떤 시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갖고 있는 신학과 또 스토아 학파의 신학은 각각 신에 대한 존재가 다릅니다. 이 철학적인 신들이거든 전부 다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보면 신의 존재가 있지만 멀리 계시는 신입니다. 신은 우리 생활 가까이 와서 뭔가 도움을 주거나 간섭을 하거나 뭔가 요구를 하거나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막연히 멀리 있으면서 모든 현실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신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반대예요.
범신론입니다. 모든 곳에 신이 있고 누구든지 신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신이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이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냐? 또 하나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신의 존재로 이해돼 버리니까 바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버린 거죠. 자, 처음 스텝부터 꼬여버리기 시작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뒤에 또 장막에 얘기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어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서는 선포적 개념이 아니고 설명 형식으로, 그러니까 철학적 변정 위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사역에 실패한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이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의 변정을 듣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뼈아픈 실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저 밑에 있는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수도인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고린도에서 한참을 있죠. 이 아테네에서의 그 뼈아픈 실수를 고민하면서 왜 그랬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겠다.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왜 그 얘기하냐면 바로 아테네 전도에서 그들의 철학적으로 함께 변정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크게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아무개가 제대로 할 때는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하고 거기에서 일부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미신적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희한하게 일본에 가면 똑같은 선교사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어떤 존재로 믿냐면 일반 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미사마 이러는데, 이 가미사마는 하나님도 가미사마고 또 일본에 있는 수많은 신들도 가미사마입니다. 똑같아요. 가미사마 하니까 그들이나 이들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보면 속된 말로 보면 세 가지 종교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오전 11시에는 교회에 갔다가 오후 2시에는 저기 불교 어떤 법당에 갔다가 또 저녁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거기에다 또 뭐 향표 넣고 뭐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섬기려면 하나만 섬기지 왜 세 개씩이나 이렇게 섬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대답이 가관입니다. 셋 중에 하나가라도 응답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섬긴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가미사마라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단과 또 우상과 다른 그런 하나님인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학적 하나님으로 인식되게끔 해버려서 그만 실패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맡기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뢰와 맡김은 쉬운데요, 오랜 동안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설교하고 또 그렇게 살고려고 애를 씁니다만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쉬워요.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이 위기와 어려울 때에 모든 것이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죽음까지도 맡길 줄 알아야 오늘을 환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